믿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조금은 분주한 때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함께 앉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2월 10일자 생명의 삶 금요일 말씀이고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듯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자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족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화가 불끈 솟았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새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욥에게 반박할 것이 없으면서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두려워서 감히 내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이가 말해주겠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어르신들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아멘. 지혜와 용기의 근원 전능자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유수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 오늘 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욥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저희들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아마 욥기를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욥기를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주셨을까?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글쎄요, 현대를 사는 저희 모두는 지나친 성공지향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결과만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업적을 남기고 남들에게 뭔가 보여줄 만한 뭐가 있어야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욥기가 쓰였던 그 당시 족장 시대에 쓰였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회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좋으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야 하고 좋은 회사 취직해야 하고 좋은 그런 결과를 내야 된다. 돈도 잘 벌어야 된다. 또 내가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뭔가 또 내가 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입니다. 욥기는 그러한 생각에 좀 대항을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과응보와 인본주의적인 합리성을 좀 뛰어넘어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픔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모든 길이 촥촥촥 열리고 만사형통하는 길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길 주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길을 가면서, 힘든 길을 가면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제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네 생각대로 이 인생이 펼쳐지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러면 어떻게 할래? 내 앞에 와서 나와 동행하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저희들이 기도한 만큼 어떤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금방금방 나타나지면 좋겠어요. 마치 자판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넣듯이 1,000원짜리를 넣으면 1,000원짜리 물건이 빠지고요, 5,000원을 넣으면 5,000원짜리 물건이 빠지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좀 그렇다고 기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등 종교일수록
신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내가 치성을 들여서, 그래서 감동을 들여서 신이 거기에 굉장히 어떤 충격을 받아서 와, 저 정도를 하는데 내가 주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으랴. 그래서 뭔가를 주어.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뭔가 신에게서 얻어내고 빼도내고 쟁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등 종교일수록 기도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올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비록 저희들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진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희들이 교회 나와서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는 것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진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하나님이 좋으신가라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성공을 하고 욥이 끝까지 그 부와 명예를 잘 지키고 간직하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픔, 고난 가운데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그냥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우리 자체의 존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욥기를 통해서 은혜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소중한 거예요. 비록 지금 온몸에 그냥 고름이 나고요, 온몸에 어떤 욕창 같은 게 생겨서 기왓장으로 벅벅 끓고 앉아 있고요, 모든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은 뭔가 너 잘못했다, 회개해라 비난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냥 그 존재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앞에 엎드려서 차라리 내가 낫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그 욥이, 하나님은 그냥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거머쥐고 있는 그런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해요. 자꾸 다른 것과 견주어 보아서 어떻게 해서든 열등감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비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어? 나는 원래부터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조차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기도한다고 듣지도 않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고백하는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격 속에서, 진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픔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간에 우리 현실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 너는 향기야, 너는 냄새거든, 너는 소금이야, 맛을 내야 되거든, 너는 빛이야, 우리 가운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지 않고요, 마치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삶 따로, 현실에서의 삶 따로. 아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고생스럽지, 그런데 그 가운데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나와 동행을 하면 네 인생에 맛이 나는 인생이 될 거야.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될 거야. 누구에겐가 빛을 비춰주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우리는 너무 갈등이 많고 아픔이 많으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한 걸 보시고 와, 신앙이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그런 선물들, 좀 어떻게 하면 그거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고 편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었고 성경 공부도 할 만큼 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욥기서 1장을 통해서 저희들은요,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 우리 가운데 이 현실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구나. 아,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니까 그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역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성에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런 문제는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 다스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분이고 쌀쌀한 분이고 큰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한 분 한 분 하나님 가슴 가운데 있어요. 그동안 이제 엘리바스, 소발, 빌닷 세 친구들이 이제 논쟁을 합니다. 계속 너 문제가 있다라고. 욥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31장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요. 그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엘리후라는 또 친구가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비난을 합니다. 이 엘리후 얘기는 이제 37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혼자서 6장에 걸쳐서 욥의 친구들을 비판하고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본격적인 비판은 아니고요, 엘리후가 왜 나설 수밖에 없는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이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자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람족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는 화가 불끈 솟았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욥에게 반박할 것이 없으면서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간에 뭐 엘리후가 어떤 친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화가 무지하게 나 있어요. 계속해서 화가 났다. 5절에도 또 화가 났던 것입니다라고 기록한 거 보면 화가 굉장히 났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very angry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인간 가운데는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실수와 허물 투성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다윗 범죄 가운데, 또 범죄하기 이전에도요 얼마나 실수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실패 거기를 뚫고요 그 연약한, 그 부족한 인간을 데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도요 그렇게 심하게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신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사회적인 신뢰를 쌓은 사람이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 때 야, 난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 종종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인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모든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화내는 것은 뭐냐면 그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 가운데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조금 무너지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나 의견에 누군가 반대하거나 그러면 심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화나는 건 역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요, 그런 실수와 허물투성이 내 가까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좀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 역시 제대로 선 사람이 없는데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화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실망할 일들이, 분노할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짜 저희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런 지도자가, 저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꼭 주님을 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이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좌지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만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니까, 그런데 세 사람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났던 것입니다. 답변하지 못하죠.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네, 뭔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끼리 앉아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YM의 그 베이스 캠프인 그 코나에 그 열방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하와이에 있으니 얼마나 주변 경관이 아름답습니까? 바닷가 근처에 그 캠퍼스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다른 곳은 다 아름다운데 그 캠퍼스에 아름답지 못한 게 있는데, 건물들을 짓다만 건물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쁜 캠퍼스에 아니 저거 왜 건물을 짓다 말았습니까? 저희 나라 같으면 어때요? 아유, 어떻게 해서든 짓죠.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라도 깨끗하게 완성을 해놓고, 우리 캠퍼스가 이렇게 이쁩니다라고 자랑하겠죠. 근데 거기에 그 YM 캠프 대학에 있던, 열방대학에 있던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예산을 보내주시면 그 보내주신 만큼만 짓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거구나. YM의 믿음이 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런 거구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어떻게든 융자를 얻으려도 빨리 완성을 시켜서 내 눈에 보기 좋아야만 우리는 끝이 났는데, 아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만큼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좀 보기 흉물스러워요. 아니,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을, 인간에게 답을 기대하면 화밖에 없어요. 분노밖에 없습니다. 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두려워서 감히 내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이가 말해주겠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어르신들만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만이 올바르게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의 그런 지혜 우리가 구해야 하고요, 또 인정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다. 엘리후가 이 말은 굉장히 하여튼 엘리후가 한 말은 옳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와 좀 달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원리들을 제시했어. 그래서 고난과 연단이 있는데 너 뭘 죄져서 연단 받는 거고 네가 뭔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거야 라고 지적했던 세 친구와는 달리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서 엘리후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인생 경험과 연륜도 아니고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루아흐라는 얘기를 썼어요. 영이란 바람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성령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호흡이라고 해석되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를 넣으셨어요. 성령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들어와야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껍데기만 사는 거니까 짐승과도 같은 약육강식의 그런 짐승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원리 원칙이 우리 인간 사회에 그새 들어와서 강한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은 교역자들이나 교회 리더십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으면 이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그 임하신 성령이 충만하는 건 뭐예요? 뭔가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거품 불고 이런 게 아니라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삶의 모든 태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결정이 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묻고 듣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것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요, 결정하실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성령께 구하시고요, 성령께 묻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좀 기다릴 줄도 알고요,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엘리후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 한 구절 가운데 자기 중심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나도, 내 의견이. 마치 사울이 실수할 때 적군들은 코앞에 있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리고서 제사장만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하고 지적했을 때 내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 판단에 의하면, 내 생각에 의하면 지금 급하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다.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아니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제가 볼 때 급하고 제가 볼 때 이건 너무너무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로 그렇지 않은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 인생 가운데 나라는 그런 주어가 빠지느냐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든 가정의 삶을 살 때든
자녀들을 교육할 때든 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왜 내 말을 안 들어? 다 자기예요. 그것을 조금 위장해서 교회에서도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이 그것이 수긍이 안 될 때는 교회를 막 흔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하나님, 이 성령만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신앙은 보조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주체이세요. 그래서 내가 급할 때만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인이시고 내 가운데 중심이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제가 적용을 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요즘 분노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누구에겐가 실망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혹시 배우자에게 너무 많이 실망하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위에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뭔가 내 지혜로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뭔가 판단을 하고 내가 아무리 궁리하고 생각해도 이건 내 의견이 맞아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만 좀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결정입니까? 다시 한번 묻고요. 혹시 여기에 내가 너무나 개입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주인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인간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유명 목사님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좌지우지됐어요.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했어야죠.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인간의 리더십들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에스겔서에 그 성령께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충만하니까 그 속에 잠겨요.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은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리더십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너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특별히 자녀 교육할 때도 그저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내 의견만 몰아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막 손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맛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느 조그만 한 구석이라도 좀 밝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맛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좀 의지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흉내만 내는 삶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제 삶이, 내 가정이, 또 모든 교회 사역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엎드렸지만 하나님,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결정 사항이 되면 벌써 내가 불뚝불뚝 튀어나옵니다. 내 의견과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또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나고요, 또 반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유혹과 물질 앞에 금방
무릎이 꺾이고 마는 하나님 그러한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만큼까지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꼭 갈등과 아픔과 분노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하나님 그 평강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좀 찾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남아있는 삶 동안엔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뜯고 제가 풀으려면 하나님 한숨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에 인생에 대해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자꾸 나를 빼서 하나님 없애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매일매일 나는 죽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실패투성이인 제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연말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투성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주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재하심이 이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그 인생을 꿈꾸고 기도한 오늘 이 새벽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